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원명수사님 같은 경우는 출근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2, 3월 달에 확진자가 많이 늘다가 5, 6, 7 이제 우리 양평은 청정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을 안 보내다가 그러고 나서 3, 4월 그쯤에 이제 보내기 시작하고 전혀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나 그런 거 없이 보내고 나서 편하게 보냈었는데 이제 양평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계속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세미나에 다녀왔을 때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일말의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백신이 나온다고 뭐 코로나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려면 적어도 2년 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었던 것들이 정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은 정말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지를 못하고 화면과 화면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영화로만 이렇게 보던 화면으로 대화하고 화면으로 보고 이제 그랬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가 돼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도 많은 부분 달라져야 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도 우리가 구역 예배도 이 줌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일상이 되지는 않을까, 될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바로 이렇게 그들이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보내줬으면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모두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온 세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능력을 모든 세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계속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박해가 있게 하시고, 그 교회의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내려오고 또 유대로 더 퍼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가는 1차 전도 여행의 본문인데, 지명을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고 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도시의 순서들이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와 이런 유럽에 퍼지게 되는 것은 로마의 군사적인 도로가 잘 깔려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도로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잘 전파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또 성경이 쓰여진 언어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흠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없애지 않고 이들이 그리스의 것을 다 잘 받아들여서 로마 것으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가 당시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한 가지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랑하면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헬라어는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보는 것밖에 말을 할 수 없지만 헬라어를 통해서는 그 마음을 보다, 또 그냥 보는 것도 있고, 또 가다라는 것도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다, 이런 것들이 한 단어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됐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당시의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기록되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록되어서 보관되었다면은 다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건조한 그 나라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이 성경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시려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툴들을 이용해서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에 더욱 힘써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할 것이라. 세상은 점점 더 요동칠 것이며 또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갈 것이고 점점 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우리는 더 적응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새로운 일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면서 오래 있었다라는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또 당당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든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저희들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어렵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실버처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개군의 많은 어르신들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